저는 오늘 본문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처절하리만큼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극도의 외로움과 극도의 고난 속에 느껴지는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기를 지탱해 주는 유일한 힘, 마지막 남은 능력, 자기를 지키는 자존심이라고 고백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꿈의 교회 근간인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믿음 안에서 거룩한 자존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모습처럼 그의 환난과 곤고와 고난과 핍박과 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버티게 해준 그 거룩한 자존심이 현실의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같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지치고 아플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런 특권을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정체성에 자신을 보게 되면 능히 현실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다녀온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는 달나라를 갔다 와서 달나라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많은 초청 강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의 고백된 삶을 이어갔는데요. 그가 간증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을 할 때에 거대한 낙하산이 3개가 펼쳐져야 되는데 2개는 펼쳐졌는데 하나는 펼쳐지지를 않고 그냥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바꿔주시옵소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사의 모든 직원들도 하나같이 이게 불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의 상황을 보니까 그 펼쳐지지 않았던 그 낙하산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그 낙하산이 펼쳐지고 결국에는 내려올 때 3개의 거대한 낙하산이 펼쳐져서 안정적으로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어윈이 헝가리 대학에 가서 달 체험에 대한 자기 간증을 하려고 할 때 한 학생이
이 제임스 어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달나라를 갔다 왔던 러시아의 가가린이 미국의 그 달나라를 다녀와서 그가 했던 말은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의 질문이에요. 이 제임스 어윈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봤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가가린의, 러시아의 가가린과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제임스 어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마태복음 5장 8절을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우주를 헤매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 제임스 어윈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폴로 15호선을 휴스턴의 사령탑에서 조정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의 비탄의 시입니다. 슬프고 눈물 나고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고통의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유다 광야의 거친 땅으로 쫓겨났던 다윗의 그의 마음속에서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내 자식도 나를 배신하고 내 신하들도 압살롬을 따라서 배신하고 대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신의 위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의지한다 한들 그 위기를 극복시켜 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는 가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이 마지막 남은 다윗의 유일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환난과 어려움이 생각지 못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마지막 남은 거룩한 자존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입으로 반복해서 따라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한다 한들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들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암는다고 했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으니 말 그대로 믿음 자체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유일하게 시작부터 과정도 끝에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자존심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그의 심령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있으니 오늘 다윗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풀어보니까 목마를 갈, 바랄 망.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는 듯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목말라서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지를 바라고 찾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라는 말이 다윗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신구약 성경에 갈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몇 개인지를 한번 컴퓨터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26개 구절에 갈망이라는 단어가 130번 사용됐더라고요. 수많은 성경의 문자나 단어나 기록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의지적인 그런 그 상태를 표현한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단어 중에 갈망같이 적절한 단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기도 모습을 그 갈망이라는 단어를 쓴 내용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갈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갈망한 것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도 얼마나 부족하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뜻, 은혜가 마지막 시대에 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향해서 주신 다니엘 아카데미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간절한 갈망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의 리얼한 사인을 내가 받으며 은혜 가운데 가지 않았을까. 지금 정중동 큰 변화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되고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 아카데미의 꿈과 비전에 대한 갈망이 내가 너무 부족했던 건 아닌가. 다시 갈망이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토니 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토니 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토니 댄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요. 만족하고 누리는 것도 은혜고 감사죠. 그러나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그의 아들이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삶의 자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한다. 두 가지 의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기억이 돼서 제가 파한대소를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배우가 김정은 여자 배우인가요? 자기 가슴에 그 여자 배우의 손을 갖다 대면서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또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 작업 멘트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만큼 리얼하고 색깔이 선명하고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었는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실제의 삶 속에 깊은 사랑의 교제와 만남을, 그런 교감을, 그런 친밀함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스스로 예배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도 실제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설교, 감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상황,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모습은 절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어지거나 변화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이 은혜를 받고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정 가운데에서도 왜 자신의 덜 떨어진 가치관과 모자란 믿음을 갖기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처럼 세상적 믿음의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에 반응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잘못된 성격과 기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어져 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그 간구함이 있다라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힘없는 그런 능력이냐. 갈망하는 자는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실제적 변화가 복음의 결과인 우리의 삶이기에 성령께서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갈망이라는 단어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한 잘못된 선택도 있을 수 있어요. 실수와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나의 구하고 찾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시선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갈망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갈망에 반응하는 진실된 목회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저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었는데 지난 7월 2달 전에 기독교 TV인 C채널에 이재규 상무로부터 아침 직원조의 예배 설교자로 와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외부에서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분이라고 나를 인정하고 손을 내미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지만 이 직원 예배의 모습을 제가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매일매일 그 C채널 직원 조회 겸 같이 하는 그 예배에 오셔서 설교하는 그 예배의 분위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직원이 어떤 감성으로 갈망으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고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부름에 가야 되겠지만, 2달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까지 일정을 알려주고 가서 예배 인도를 아직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이끄는 목회자도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의 가르침이 단순히 목사에게 전해지는 그 말에 들음으로써 듣는 어떠한 반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성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있어요. 네. 함께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더 보고 싶다라고 사랑의 멘트를 치는 연인들끼리의 그 고백도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도 내 앞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갈망하는 그런 간구자의 그런 영성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깊은 곳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겠냐.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부른 다윗의 시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오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하오리. 여기에서 갈망은 히브리어로 차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여기에서 사모하오니 라고 하는 이 사모라고 하는 말은 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차마는 목마르다는 뜻이고 카마는 모든 힘을 다해 애타게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 이 차마와 카마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다윗이 갈급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목마르고 메마른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우리의 교회 목회 비전인 다니엘 아카데미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런 갈망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브라더우드 형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역의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즐거움과 행복이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에 담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의 앞뒤 전후좌우가 다 막히고
답이 없는 현실의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응들이 응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인 스코트 선교사가 있는데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스코트 선교사가 자신들을 찾아오는 낯선 이방인으로서의 두려움 속에서 그를 적으로 간주하고 창을 들어 위협을 했습니다. 스코트 이 선교사가 꼼짝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의식 속에서 그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을 했던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이것을 바이올린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귀가 솔깃하게 듣는 거예요. 이 음률에 대한 호기심도 호기심이었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 만유의 주찬양, 금면류관을 드려 만유의 주차장. 3절까지 찬양을 다 마치고 이제는 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죽을 걸 각오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데리고 왔던 통역사가 원주민들에게 통역을 했는데 이 찬양 가사의 내용 중에 금면류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분이 무엇이냐고 이 원주민들이 통역사에게 물어보면서 당장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고 그 스코트 선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트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그제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무언가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그 수고로움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가운데에 성령의 일하심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3절을 보니까 인자하심을 자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주의 자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에서 자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총칭해서 말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받고 누리는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로 주시는 그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내가 입술로 찬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에 찬양이 울려 나오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교회에 저쪽 뒤에 창문을 열어놓고 스피커를 갖다 대놓고 큰 소리로 이제 찬양을 좀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찬양이 듣기 싫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1층에 있는
가게 사장님이 자기 가게 앞에다가도 큰 스피커를 달아놓고 이 팝송이든 세상 노래든 막 이걸 찬양을 같이 맞상대하는 것처럼 찬양을 틀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음공해다. 왜 그걸 틀어놨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마저도 하지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으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비록 감옥은 환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비록 오늘의 내 삶이 고난 가운데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어려운 감옥과 같은 생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바울과 신라의 약속의 증거가 임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현실의 환경도 그런 감옥과 착고와 쇠사슬이 끊기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는 주는 주께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피트라는 이름의 사람이라는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의 말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게 되면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진의 자료에 남겨놨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터 마샬도 자서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고백했던 내용은 미국의 상원의 원목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설교를 하는 예배 인도자가 돼서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상원 의원들 또 정치인들 대법원장 대통령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주고 알아주다 보니 어느덧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자유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긴장된 믿음의 모습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약해졌다라고 하는 자신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그 채플린이 뭔데? 그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한다라고 하는 그 명예가 무엇인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지 못하고 멀리하는 계기가 됐는가?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 더 깊이 이어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올리리이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올리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자의 그런 행동들의 모습 중에 일반적인 것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항상 유지되고 이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왕의 자리에 있다 한들 죽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의 내내 수많은 죽음들이 주변에서 일어났고
그가 겪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지키고 유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이어져 간 다윗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다윗처럼 기도의 영성으로 주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겠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 요한일서의 기자의 고백 속에 인지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과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기도의 공식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세워진 그 응답의 공식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니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공식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으니 기도의 공식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앉으나 서나 눈을 뜨나 감으나 의식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구하고 인정하고 찾으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어져가는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 미라클 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건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는 미라클 존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실제 그런 사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실제 내 생활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 이 거룩한 꿈의 교회 믿음의 근간인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 거룩한 자존심을 누리라고 강조하며 달려왔던 지난 목회의 열매와 결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가는 믿음의 하나님 나라 상속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